시간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축복과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975년에 발표한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송대관 씨가 불러서 아주 히트를 친 곡인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경쾌한 후렴구로 유명한 그 노래인데, 저는 그 당시 어린이였지만 이 노래 아주 신나게 부르고 다녔던 최애곡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해뜰 날 노래 가사를 보면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불러야 되나요? 꿈을 안고 왔단다. 노력하면은 내가 왔단다구나. 쨍하고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성경에는 뭐 헛되고 이런 뛰고 뛰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새마을운동 시대여서 한창 밤낮 일을 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기에 이 노래가 희망을 주었고 또 멜로디도 경쾌해서 유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요즘 세대들은 이 노래 가사에 그다지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일도 참 많다고 느낄 것이고, 또한 괴롭게 일만 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이 요즘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저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지금은 차부터 먼저 사야 됩니다. 사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신분 상승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후세들에게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또 조기유학을 시키면서 신분을 유지하고, 또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하느라 자녀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쓰기도 더 어렵고 자녀 교육을 많이 시키지 못해서 또 가난을 때로는 대물림하기도 하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낯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세상적인 처세에 능한 사람이 더 이득을 얻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시대에는 오히려 정직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하는 가사와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기만을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거나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축복을 원하는 자로서 선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축복을 원하는 자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말 복을 바란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이 바로 모든 악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번성하는 데에는 거짓과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놀다가 유리창을 깨거나 또는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을 하거나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용서하면서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것들은 용서해도 이 거짓말에는 아주 엄격하게 훈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어긋나게 되면 이 가정교육 전체를 망치고 그 아이 인생까지도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업 전략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직한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 잘한다고 하는 그 믿는 신앙적 언어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정치인이 경제적 이득을 유권자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목적과 방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위증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악이 번성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일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할 것을 또 권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 악을 몰아내려고 하면 먼저 거짓을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감추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어둠을 걷고 버리게 되면 밝은 빛 가운데 서게 되므로 악이 악으로 드러나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따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 뜻대로 번역하면 뒤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책을 보면 10절에서 1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단락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각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편 34편 12절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성경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서신에 인용하여 끼워 놓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을 구약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면 맨 앞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방 문화가 왕성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악하고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왕성하게 통용되는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게 쫓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악에 따라잡히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뒤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율법이 금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선에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멸시의 말 한마디와 분노의 마음과 감정조차도 이미 살인까지 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조심해야 하고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축복과 거룩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실제 삶 속에서 거짓과 악이 아니라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결국 축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수준에 거기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이 필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거룩은 반드시 함께하는 것인데
이것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축복을 강조합니까? 어떤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이끈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나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요한3서 2절의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성도들을 동기부여 시켜왔습니다.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고 은퇴도 하셨고 다 했지만 그 홈페이지 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의 인사말인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전부 아우르는 어떤 핵심 말씀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떼어서 또 함께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덕담으로 건넨 인사 말씀 하나에만 우리가 꽂힐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축복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축복신앙, 성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잘 팔리는 상품과 같아서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하던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한국교회가 한창 양적 성장을 할 때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복만 말하고 거룩은 적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거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꺼려하다가 축복 위주의 그런 축복신앙 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고 또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자신의 탐욕만을 배불리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균형이 깨져서 기울어진 신앙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명, 생존, 풍요로운 생존을 추구하고 세속적 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믿음도 이것을 얻고 좋은 날 보기 원한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축복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적 처세를 이야기하며 은혜 받는 그런 신앙서적들이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신앙은 거기까지만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전하는 관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만 진정 복이 무엇이고 영원한 복이 무엇이고 복된 사람의 삶이 진정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복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를 바 없게 되고 풍요를 추구하던 바알 신앙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축복과 거룩이 함께 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어온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12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종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이 바로잡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참 한이 맺힌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의롭지 못한 세상 권력 아래에서 식민지 그런 압제라든가 군사 독재라든가 비민주적인 그런 권력들 아래에서 역사가 흘러도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한많은 백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태로 끝나지 않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은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 다시 12절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은 약간 애매하게 들립니다. 의인을 향하시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함인데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요 인용한 말씀에는 잘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편 34편의 인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략되지 않은 시편 34편을 보시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6절 말씀,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계속 시편 34편 17절 이하를 읽으면 나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들로서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절정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냥 들으셨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고 죽으신 후에 군병들이 보통은 확실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게 되는데 다른 죄인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독특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마땅히 죽을 죄인이 죽어야 하는 그런 그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의인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교회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다가 불의한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선악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최종적 심판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계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미 그 종말 심판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믿음을 통해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축복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거짓과 악을 몰아내고 거룩의 여정, 축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을